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교독하는데 43절 제가 먼저 읽고 4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Not a Fan이라고 되어 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 이분이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그건 제자로 사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말인데 제자로 산다는 건 뭔가? 우리의 전 생애를 남김없이 후회 없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한 다리 걸치고 양다리를 걸쳐놓고 균형을 잡으며 간다는 말이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간다.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말의 의미죠.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망설임 없이 네, 맞습니다. 혹은 아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금방 안 나와요. 주춤거리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구나. 사실 이것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연약함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 본문에 소개되는 비유를 통해서 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진짜 제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과연 누가 제자인가? 라는 이 답에 첫 번째 답을 한다면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 선한 열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비유라는 방법을 잘 사용하셨어요.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내용을 제자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물론 때로는 알아듣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방법이죠. 자, 좋은 나무가 있고요. 나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겠죠. 나무가 좋으니까, 건강한 나무니까 그 열매도 좋을 거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건강하지 못해요.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건강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가시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반대로 무화과 나무에서 가시덤불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 있나요? 딸 수 없어요. 딸 수 없어요. 종이 달라요. 결국 무슨 말이죠?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나무냐 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맺어지는 열매가 다르다. 곧 나무의 성격이 그 열매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이 비유의 메시지를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제자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행동, 행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도록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는데, 제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나를 따르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제자다운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좋은 사람 혹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조금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상에 뭐 좋은 사람,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선하다는 것은요, 속사람이 변한 사람을 가리켜요. 내면이 변한 사람, 달라진 사람. 이 성품이 달라진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 여기 쌓은 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풀어보면 좋은 보물 창고에서 그런 의미를 가져요. 좋은 보물 창고에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보물을 쌓아두었다는 거예요. 이 보물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화초를 가꾸듯이 시간을 오래 두고 잘 자라도록, 예쁘게 잘 자라도록 그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꾼 사람, 그 내면이 잘 다듬어진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는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반대로 악하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죠. 악한 사람? 그 사람은 내 마음이 어떻든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있고 잡초가 있는 거 그거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악한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화되지 않은 그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도 역시 열매를 맺어요. 그 마음에 무엇을 쌓아요? 악을 쌓아요. 선한 열매를 쌓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들만 쌓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뿌리가 악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 가리켜 악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와 같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 마음이 선하다, 그 마음이 악하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냥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우리의 언어와 행동으로 연결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차례나 사용하고 있어요. 자,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내면이 새로워진 사람, 다듬어진 사람, 그 성품이 새로워진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로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나의 말과 나의 언어가, 나의 언행이 달라졌어.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로 실제로 맺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선한 사람이 맺는 이 선한 열매가 뭘까? 이것은 누가복음 6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앞서 기록된 내용 가운데 있어요. 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 선한 열매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열매예요. 원수 사랑.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착한 일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사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선한 열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원수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원수 아닌 사람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잘 지내는 사람, 평소에 관계가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어도 사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야,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과 같아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 만나서 그 속사람이 바뀌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 그들이 혹여나 다른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을까? 혹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뭐 좀 좋은 것 내가 세상에서 누리게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또 설명하세요. 6장 41절 이하에 보면 들보와 티의 비유가 또 소개됩니다. 들보와 티,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내게 있는 허물은 잘 보지 못하는데 그건 너무 큰 허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작은, 잘 보이지 않는 그 티와 같은 것은 너무너무 잘 봐요. 또 그걸 너무너무 크게 봐요. 이게 이제 들보와 티의 비유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큰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만났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은 채로 그 마음을 가꾸지 않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해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만 보게 돼요. 그들에게 있는 허물이 뭘까? 뭐 잘못된 게 뭐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그 사람의 허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허물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었다, 보았다? 그건 누구 허물이에요? 내 허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진 사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뭔가를
하려는 나만의 고유한 어떤 성격을 가진 거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 어디에 자꾸만 내 마음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 마음의 근본적인 이 성향이 바뀐 사람, 근본적으로 이 성향이 바뀌었다는 말은 바뀌기 전에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 바뀌기 전에 성향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들추려고 하는 성향,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성향, 이것이 바뀐 사람. 이것이 바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살피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들여다보기에도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겨를이 없어요. 자기의 허물이 가장 먼저 보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허물이 가장 크게 보이는 사람. 그러니 나보다 더 큰 허물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내가 가장 큰 허물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어요? 마음이 낮아지겠죠. 겸손해지겠죠. 아유, 나는 저분보다 나는 더 큰 허물이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연약함이 더 많아.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하게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자비를 베풀게 되고 더 친절을 베풀게 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사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 우리의 자비, 우리의 선, 이것은요 모두 다 이 고백의 기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나 잘났어.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아래로 보여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겠습니까? 거침없이 행동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편한 분은 없으시죠?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높여줘야 돼. 다 높여. 우리 장로님 높여드리고, 우리 권사님 높여드리고, 집사님도 높여드리고, 여러분이 저를 높이시면 전 좋고요. 서로 높이는 거, 서로. 내가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건 진짜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함께 서로 사랑한다? 이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너무너무 가치 있게 여기고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 그렇군. 나는 그런 은혜 받은 자구나. 4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기 가득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철철 넘칠 만큼 가득 찼다 그 뜻이에요. 막 차고 넘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끝까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다시 한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자비를 실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정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딱 정립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바로 세계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바른 행동을 해라. 이것에 앞서서 무엇을 강조해요? 바르게 생각해라.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옳은 생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속에서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고, 세상의 경제와 문화와 사상과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며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행동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언어의 삶을 좌우하는 그 뿌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선한 열매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제자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가르치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변해야 된다. 제자라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가르치셨죠.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세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실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는 무엇을 위한 기초예요? 실천하기 위한 기초예요. 사전 단계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평지설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평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해가지고 평지설교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님의 이 평지설교의 가르침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해, 이것에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 이것이 초점이에요. 이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냥 얼핏 들으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에 옮기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야 원수에게라도 무엇을 베풀 수 있다?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46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니? 주님, 주님 부르고 있지 않니? 그런데 너희가 주님이라고 나를 부르는데 정작 내 이야기는 듣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구나. 너희들 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니?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두 건축자의 비유입니다. 자, 한 건축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기초를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비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기초를, 주초를 어디 위에 놓는 사람이에요? 든든한 반석 위에 딱 놓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집을 차곡차곡 잘 설계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자, 또 한 사람의 건축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뭐 보기만 좋으면 되지. 자, 경치 좋은 데가 어딘가? 흙 위에 아무런 기초 작업도 하지 않고 그냥 흙 위에 그럴듯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건축자가 소개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주초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지혜롭다는 표현이 없는데 같은 내용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 7장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어느 집이 무너져요? 흙 위에,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뻔해요. 집이 무너지면 죽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재산, 모든 거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사실. 대단히 상식적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 말씀이 마음속에 크게 다가와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데 만약에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흙 위에 지은 집이 무너져서 완전히 다 휩쓸려 가는 것처럼. 이건 뭐냐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냥 그래 뭐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이 걸린 일이라는 거예요. 흙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고 불리우는데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듣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않으면, 여기 중요한 건 또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될 거다? 흙 위에 지은 집이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히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죠. 아, 이게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 이거 그냥 대충 세상에 한 발, 예수님 따르는 거 한 발, 이렇게 균형 맞추게 하면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 그거 아니구나 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누가 진짜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사람, 실천의 지속성,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진짜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매료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환호했어요. 이야, 박수 쳤어요. 멋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예수님을 축켜 세우면서 예수님에게 박수를 보내고 찬사를 보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성경은 어떻게 따랐다고 말씀하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의 배, 금을,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해요. 이야, 정말 멋진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 사실 그것만으로도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위대한 일이고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다 버렸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자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버렸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변화 속에서 주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않으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한들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사실에는 우리가 전혀 이의가 없어요. 우리는 아멘이고 감사하고, 그렇죠?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제 책임이 남겨져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내가 불리움 받는데 내가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삶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을까? 주님 부르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김없이, 후회 없이, 뒤로 물러나는 후퇴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내가 과연 주의 제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다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분투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하나님, 늘 그 마음에 변화된 성품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기를 원해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분투하며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